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인생을 살면서 사실 누구를 만나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만나는 건 결정은 되었지만 살면서 정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또는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목회자 입장에서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그리고 성도 입장에서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동안교회는 참 복된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제가 볼 적에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으신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도 좋은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복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17, 18년 전에 제가 미국 LA 근교에 있는 클레어먼트라는 도시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서부터 약 3, 40분 떨어진 곳에서 교회 봉사를 했었는데 청년을 담당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주간에 한 청년이 처음 그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청년이 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이 살고 있는 기숙사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때는. 그래서 그 청년이 말하는 대로 그 청년의 기숙사, 그가 살고 있는 학교의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고 그 간 길을 역순으로 해가지고 제가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 쭉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 10번 고속도로 웨스트, 그러니까 서쪽 방향을 타야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적에 가다가 10번을 만나서 웨스트 방향을 들어가야지, 서쪽으로 들어가야지 하고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표지판에 10번 이스트라고 쓰여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쪽이 10번 웨스트인데 10번 서쪽인데 표지판에는 그쪽이 10번 동쪽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갈등을 했습니다. 제 생각대로 갈까? 아니면 쓰여진 표지판대로 갈까?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사실 방향 감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물리도 전공했고 방향 감각이 있는데 그 순간에 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표지판대로 왔습니다. 처음 표지판대로 가다 보니까 좀 낯선 건물들이 보이고 낯선 길들이 보입니다. 마치 집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표지판대로 가다 보니까 낯익은 그러한 건물들도 보이고 그래서 무사히 제가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쓰여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는 쓰여진 말씀이 마치 표지판처럼 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쓰여진 말씀대로 살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 기록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든 날의 창조가 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과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과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진짜 이벤트 사건이 됩니다. 그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 가운데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 나옵니다. 히브리 사고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좋은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총회 주일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2012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다른 하나인 2013년을 계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2013년을 계획하면서 동안교회와 그리고 동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신 삶일까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씀대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 얼굴이 그런 주보마다 주보 앞뒤에 다 있는데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짝 웃으신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엔 좀 딱딱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른 걸 전하려고 했는데 사무총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바꿨습니다. 딱딱하지만 딱딱한 음식을 잘 먹으면 나중에 좀 딱딱하지 않은 음식도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이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먹을 수 없는지를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순서,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를 다 외우십니까? 저는 외워요. 제가 구약 학자이기 때문에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실 암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도 제 아내의 전화번호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는 강의기획서에, 학교에 보면 강의기획서에 제 전화번호를 집어넣는 게 있었는데 제가 와이프 전화번호를 잘 모르고 전화가 막 헷갈려요 저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 전화번호가 아닌 제 와이프 전화번호를 한번 집어넣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인지 제 와이프 전화번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 단축키다 보니까 제가 좀 암기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6일 동안의 창조의 순서를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둘째 날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 물과 육지를 구분하셨어요. 이렇게 3일 동안의 창조 이후에 4일째부터 6일째는 1, 2, 3일의 창조와 잘 대응이 되고 있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빛이 폈어요. 그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로 빛을 채워주셨어요. 둘째 날에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만들었는데 폈어요. 그래가지고 다섯째 날에는 윗궁창에는 새들로, 아랫궁창에는 물고기로 채웠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과 육지를 구분하셔서 육지를 드러나게 하셨는데 육지가 폈어요. 그래서 셋째 날에 육지를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육지에 짐승들과 동물들과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1, 2, 3일째 날만 외우시면 4, 5, 6은 그거에 대응되는 거예요. 1, 2, 3일째는 어떻게 외울 수 있냐 하면 그냥 눈만 뜨고 가만히 있으면 느낄 수 있는 게 첫째 날이에요. 예? 빛이 되고 조금 어둠이 되잖아요. 그죠? 껌껌해지잖아요. 그게 첫째 날이에요. 고개를 움직이면 느낄 수 있는 게 둘째 날이에요. 위에 보니까 윗궁창, 아래 보니까 아랫궁창. 예? 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랫궁창이 둘째 날이에요. 몸을 움직이면 느낄 수 있는 게 셋째 날이에요. 뭐예요? 가다 보니까 시냇물도 있네, 산도 있네, 저기 바다도 있네. 그게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빈 것을 채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 세상의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처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런데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에 창조를 하시고 공허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을 창조해 주셨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빛과 어둠이 막 뒤섞여 있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둘째 날에 물이 막 뒤엉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심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구분해 주셨어요. 셋째 날에 물과 육지가 막 뒤섞여 있었어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물은 이쪽으로 가라, 무슨 육지는 이쪽에 드러나라 해가지고 구분해 주셨어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창조의 특징은 뭐냐면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을 잘 구분하여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각자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육지는 육지가 있어야 할 자리, 윗물은 윗물이 있어야 할 자리, 빛은 빛이 있어야 할 자리를 만들어서 정해준 그러한 창조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의 창조와 연관이 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는데 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빛을 채우셨습니다. 다섯째 날에 윗궁창에는 새들로, 아랫궁창은 물고기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 위에 짐승들과 그리고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채운다는 것,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채운다, 충만케 한다,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이전에는 땅이 공허했는데 공허한 것을
채우신 그러한 창조가 바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와 연관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창조에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허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는, 채우시는 그러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물을 만들고 만물을 만든 다음에 그 만물이 각자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정해 주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리가 있습니다.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정해진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남의 자리에 있는 것,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보기 흉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초등학생들 여기 윗옷에 여기 핀으로 뭐 하나 꽂았죠? 기억나세요? 손수건을 붙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애들이, 뭐 저도 그랬겠지만 애들이 이렇게 코를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손수건을, 여기 붙여진 손수건으로 코를 닦고 그랬습니다. 지금 뭐 코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때는 어린아이들이 코를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 콧물이 몸에 얼마나 요긴한 요소인지 아십니까? 콧물이 있어야지 먼지들이 다 걸러내요. 그래서 몸에 좋은 공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콧물은 어디 있어야 되죠? 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콧물이 코 밖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콧물이 있어야 할 자리는 코 안인데 콧물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옆에 계신 그 형제 자매님들, 한번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그 얼굴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코가 이렇게 흐른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죠. 콧물이 코 안에 있을 적엔 정말 좋은 자리고 아름다운데, 콧물이 코 밖에 있으면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정말 보기 흉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면 부부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남편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아내들이 좋아할까요? 남편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근데 이 말씀이 누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편들아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아내들이요,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남편이 좋아할까요? 아내들이 좋아할까요? 아내들이 좋아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들이 좋아하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이 좋아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만 들으면 돼요. 이건 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나에게 복종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냥 아내들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면서 아내들이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들은 거꾸로 해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들이 관심을 갖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은 남편들이 관심을 가져요.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사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경우 많아요. 네. 왠지 아십니까? 자신에게 주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내게 주는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고 남에게 주는 말씀은 그분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가 남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남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각 지체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2013년을 앞두고 동안교회에서 각각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했습니다. 오늘 사무총회에 보면 거기 모든 지체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정해졌습니다. 동안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남에게 너의 자리를 잘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자리를 각자 잘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리를 정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남의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순교할 것일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 하면, 그런데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얼마나 엄숙한 순간입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사명을 주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내 양을 먹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네가 나중에 될 때 나이가 들면은 네가 원치 않은 곳에 띠띠고 이렇게 매임을 당할 것이다, 어떻게 순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쟁 대상, 비교 대상인 요한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도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년에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모모 집사는 어떤 직분을 맡았지? 왜 모모 집사는 우리 교회 핵심 직분을 맡았지? 내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 가운데 정말 나는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는데 모모 집사는 왜 저기서 편한 일만 하지? 자주 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남을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위로를 주면 좋을 텐데,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남의 떡이 커 보이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기하고 남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 봉사하면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할 적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을, 그 자리를 지키고 나만 하나님 안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건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잘하건 못하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먼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년도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모습을 지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충성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창조한 것이 비었을 때 그것을 충만케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충만케 하는 것,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입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때 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아니 뜨겁습니다. 여러분 혹시 뜨거운 햇볕 밑에서 추수한 적 있습니까? 뭐 대부분은 그런 경험 많지 않을 거예요. 추수는 못했더라도 땡볕에서 운동이라든지 심한 활동을 하여 땀을 비오듯이 흘린 적 있습니까? 그 순간에 얼음 냉수를 한번 마신 적 있습니까? 정말 우리 뱃속까지 뼛속까지 시원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하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것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자신이 얻는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물을 올렸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어저께만 해도 이곳에 고기가 있었는데 다시 다른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물을 올렸는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두세 번 던지다가 고기가 안 잡히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좀 물때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했을 텐데 베드로는 그 일을 밤이 새도록 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의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열렬한 바리새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주의자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박해에 참여할 정도로 정말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러한 일에 자기 고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국 도성까지 찾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일에 열심을 다했던 자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못됐다는 그러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180도 돌려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에게는 그가 믿는 바에 충성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그러한 자질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과 베드로의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들이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을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들의 열심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열심에 있어서 열심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 그러한 자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가 베드로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고기를 낚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자리가 바울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자리를 잘못 알았어요. 그 잘못된 자리에서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의 자리를 바로 잡는 거예요.
남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을 먼저 하나님께서 각자 있어야 할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고 그 자리를 충만케 하셨던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에서 마음심자가 있는 게 충이고요, 그리고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가 있는 것이 성입니다. 그럼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마음의 중심이 떠나지 않고 일단 말한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근데 충성을 다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일편단심의 마음을 누구를 위하여 바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충성을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것을 채우기만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정말 이 일편단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올바른 충성입니다. 열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enthusiasm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enthusiasm이라는 그런 단어의 본래 어원이 뭐냐면 엔테오스라는 그러한 그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엔테오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in God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열심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바른 충성입니다. 클라우스 페퍼라는 미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당신이 계속 페달을 밟는 한 당신은 넘어질 염려가 없다. 자전거를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들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페달을 더욱 열심히 밟아야지 자전거가 속력을 내면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지려는 그런 위험한 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핸들을 바로 잡고 핸들의 방향을 바로 잡지 않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진짜로 넘어지게 되죠. 그럴 때일수록 핸들을 확실하게 잡고 페달을 밟아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항상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는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도 때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려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핸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핸들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페달을 밟아야 돼요. 페달을 밟을 때 넘어지지 않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201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봉사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내가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나, 그리고 혹시 내가 페달을 밟는 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마다 다시 한번 핸들을 바로 잡고 페달을 열심히 밟는, 그래서 2013년을 마감할 적에, 아니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적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제가 들었던 감동적인 하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소녀 가장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8살 만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여의고 정말 가진 고생을 하면서 4명의 동생을 키운 그녀의 인생은 정말 쓰다쓴 그러한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쓴 맛을 맛본 그러한 소녀였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인이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죽는 것이 두렵니? 그러자 그 소녀가 고개를 설레설레 저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여태까지 손발이 부르트도록 애쓰고 지치도록 살아왔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물으시면 전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그 부인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동생들 뒷바라지 하느라 부르트고 못 박힌 그 손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한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거다. 이 말을 들은 소녀는 마음에 큰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러한 자리에 있는지, 혹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진 않은지,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지 않고 있진 않은지,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정말 충성된 주님의 제자,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